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온 나라가 큰 재난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재난을 비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시간에 살아남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영웅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스토리 형식으로 재난 영화들은 풀어나가게 되죠. 성경에도 심판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와 그의 가족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는 그 안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라합은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와 가족들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유다가 망할 때 살아남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 시절이나 사실 오늘 이 시절이나 악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심판의 시간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심판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들춰봐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옳은 것은 그대로 행하면 될 거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시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당하고 만 것이죠. 스바냐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르짖으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려할 때 바벨론을 두려워했죠. 바벨론이 두려웠다면 심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왕실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눠지게 되죠. 외세가 두려워서 또 다른 외세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데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스바냐 시절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만든 자가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든 자가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과 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하나님만,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은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요.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머리를 통해서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입술로 표현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술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간다면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 마음을 채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복잡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유다 말기는 두려운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입술을 정결케 하는 자들을 두렵게 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다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말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할 것이고 심판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영광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시간에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자유하고 오히려 심판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예정된 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